시내산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쩔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혼식 전에 그럼 우리가 뭐가 있지요? 프로포즈가 있죠. 나랑 결혼해 주시겠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까? 사람이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하나님이 요리저리 살펴보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표현이고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딱 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정하셔서 우상숭배하는 그 집에서 너는 내 짝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딱 지어가지고 우리 짝사랑하는 것처럼 있죠. 오늘에 가서 말을 걸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의 말을 들어주겠느냐.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물어볼게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잘 살던 동네를 떠났지 뭐 준 거 없습니다. 아버지랑 그냥 같이 떠났어요. 자, 하란에서 길 떠날 때 뭐 주셨습니까? 아니죠. 거기 본토 친척 고향 나홀의 집, 즉 자기 동생들까지 같이 살고 있는 에벨의 후손들이 다 살고 있는 데인데 거기를 떠나라 그랬지. 하나님이 거기서 뭘 더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이것저것 다 갖춰오라 그러니까 문제인데 옛날 분들은 말이죠. 뭐 없어도요. 딱 누구만 보고 왔냐면 그남만 보고 왔어요. 예, 그분, 오빠. 예, 대체로 오빠 밑이 하나에 갔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때가 순수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옷장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우리는 딱 숟가락 두 개를 시작했다고. 숟가락 두 개, 밥통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이불도 있고 그랬지만 그 말이 뭐냐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남이 있고 그녀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뤘다 그 말이잖아요. 이때가 가장 순수하고요. 없어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죠. 그때는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나실 때 만날 때보다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뭘 줬냐고요. 더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대제국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모양새가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갖춰놓고 우리만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봅시다가 아니고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뺏어버리고요. 편안히 살고 있는데도 이것마저도 결혼하는 그 이유는 좀 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안정성이란 걸 하나님이 다 앗아가버린 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은요 지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감정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요.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죠. 세상의 어떤 종교에 그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신이 자기의 속을 참 이 격떨어지게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것이 먼저 고백을 남녀 간에도 먼저 누가 고백이니 이거 갖고 나중에 싸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이 백성이요 뭔 짓을 했습니까? 그렇죠. 배신을 했어요. 그 사랑을 배신을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에 주신 말씀에 뒤에 읽어보면 너희가 이렇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40년 전에도 주신 말씀이었죠. 40년 전에 주신 말씀 우리가 무시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푼다 그랬는데 이 말씀 천대 안 살아봐서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유다 자손 봐보세요. 유다, 베냐민의 중보자가 됐던 유다, 형제 중에 찬송이 됐던 유다는 아직까지 12지파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유다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아무렇게나 우습게 되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60만이 죽었습니다. 6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뭐라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가. 이게 오늘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보응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날 살아갈 때는 악인이 여전하고 죄 짓는 사람이 여전히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쓴가 봐. 그런데 뭐라냐면 어느 날 한번 돌이켜봐라. 그 악인의 흔적도 없으리라. 40년 동안에요 60만이 죽는다고 해서 이건 인위적이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이라는 게 좀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신위적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특별한 무슨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비와 물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비도 주고 외적의 침임도 성벽도 없는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로 다 막아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60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신위적으로 죽인 겁니다. 심판하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절대로 이거를 진지하게 안 듣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을 40년 만에 다시 선포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40년 만에 다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족족 이스라엘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에도 봤지만은 지파들마다 인구의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적었던 데가 많아지고 많았던 데가 확 줄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온 지파 같은 데 봐보세요. 거기는 많은 수가 뒤에 가면 확 줄어버립니다. 왜요? 마지막에 바알볼의 사건에 주도했던 데가 시므온 지파고 주로 그날 하루에 2만 3천이 죽고 이틀에 걸쳐서 전날에 전염병 든 사람까지 해서 이틀 만에 1000명이 추가로 또 죽었어요. 그래서 2만 4천이 죽었는데 그 중에 다수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시므온 지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인애를 베푼다는 말도 사실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장에 보호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응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습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보응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응의 시작이 지금 당장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을 놓고 가서 보응이 당장 나타난다며 죽여봐. 예전에 말씀드린 신대원 동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나 건방졌는가. 아마 해외여행을 배를 타고 왔나 봐요. 배를 타면서 지가 화가 나니 있으니까 좀 성질이 좀 있어요. 화가 나니 있으니까 그 바다에서 말하면 하나님 앞사 소리 지른 거예요. 목사 딸이 나 죽여봐 그랬어요. 등치도 큰 애가 키도 170이 넘어요. 근데 그런 애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 팍 쳐버렸어요.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학교 왔죠. 옛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방지다고요.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 있지. 하나님 앞에 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나를 죽여 이 젊은 애가 새파란 애가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죽여버렸으면 어땠을까요? 걔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보응의 시작을 합니다. 1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경고. 보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응의 끝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을 유예하는 것이지 시작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낼 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작됐네. 시작이 된 거예요. 카운트는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였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보응의 끝이 보응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조차 못 얻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보응의 끝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60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한 기억할 만한 이름들, 사실은 그가 얼마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아도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영광스럽게 형제들의 찬송 12지파 중에 우뚝 솟은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은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자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먼저 자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부터니까 야곱을 한번 보시죠.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더 크게 된다고 그랬죠.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들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엄마로부터 들은 말이 그 말입니다.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참 속이는 데는 능수능란합니다. 아버지 속였고요, 형은 진작부터 속였고, 그 덕에 안타깝게도 엄마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 아버지를 속이다가 어머니 아버지 속이다가 아버지가 축복은 고사하고 벌을 주고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감당하리라. 리브가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다는 거죠.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정말 기도에서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그것은 자기 입에 말에 뿌린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보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가 말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고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야곱을 택한 민족을 세우시지만 그것에 누가 사람 보고 하나님이 내 힘이 부족하니 너의 속임을 좀 보태달라, 너의 지혜를 좀 보태달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못된 마음, 속이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서로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참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삼촌한테 많이 속임을 당했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라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 본인도 이제 속이는 게 뭔지 압니다. 자, 돌아오는데 야곱이 무지하게 두려웠죠. 두려운데요, 저기 보니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군대의 주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행군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고 두 쌍으로, 한 쌍인 두 집단을 이루는 군대의 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주둔지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들을 두어 다스리게 하잖아요. 또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되어 있는 어떤 영, 무슨 말이냐면 매우 지리적인 지리적 연관성을 가진 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휙휙 날아다니다가 붙잡아가지고 팔이 잡는 것처럼 잡았다, 너 여기 좀 일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배치해 놓은 지역이 있는 듯한, 그죠? 파사 왕국에, 페르시아 왕국에 거기에 주둔하여 있으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주물러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지역과 영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기 들이고 저기 산인 줄 알았는데 그날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거기에 이미 우리 군부대, 항상 거기 있죠,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할 때 모여갖고 있는 곳, 주둔하여 있는 곳을 내가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여기서부터 출동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모여오고,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지역은 무슨 말이냐면 주둔지라는 것은요,
그 군대가 점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를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 혹은 형과 관련해서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미 이 지역은 내가 이미 내 군대를 둬서 주둔하고 점령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내 손아귀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야곱이 힘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힘을 얻었죠. 와, 여기가 두 군대가 있는 진영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베델도 보세요. 야곱이 아무데나 누워도 그날 밤에 하나님 꿈을 주실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굳이 거기다가 돌단을 쌓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베델을 다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임의의 장소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사상, 참 이거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좋지만요, 너무 그쪽으로 나가면 지리와 무관한, 지역과 땅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또 한편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죠? 버리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라고. 가장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있어 성도라 부르심을 하나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에 아무 뒷골목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습니까? 이 편지 누구한테 보냈죠? 고린도 동네 이름 건 교회에다 보냈다고요. 이게 최고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근거라고 쓸 수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편지를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다 보냈다고요. 에베소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지역명이 붙지 않은 교회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집합이 되어 있고 모임의 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정말 한 몸 우리가 살만 있다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살이 흘러내리면 몸이 구성이 안 되죠. 피부를 이렇게 감싸서 밖과 안이 경계가 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교회는 100%다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100%다 어느 특정 지역에 집합된 무리들로서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성전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계속해 나가고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건물도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도 왜 나온지 아십니까? 보이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나온 거예요. 어떤 말의 뜻이나 개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가나안 교인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안 나가. 아니 교인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좀 저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가고 또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하루 3차례씩 기도하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오히려 안 하던 기도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모임의 장소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바울이 복음을 몰랐구만요. 복음을 몰라서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어디 우리가 기도할 데가 없느냐 하고 빨래터까지 찾아다녔구만요.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을 몰라갖고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하고 거리가 있는 바보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을 연구한 사람이 교회론을 바울한테 배워요. 바울한테. 근데 바울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 무리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이게요 진짜 교인이 되고 싶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뭘 좀 할 만큼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중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널려있는 교회 수많은 예배 시간, 아직도 그래도 생명이 있는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안 나간 교인, 가나안 교인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진정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가 다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냥 봐보세요. 없어요. 입만 따블따블해요.
제가 총각 때 청년 사역을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 뒤에 건방지게 다리 꼬고 앉아 팔짱 껴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씨씨 웃는다고. 예배 끝나고 가서 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좀 문제 있어. 내가 교회 탐방하고 다니고 있어요. 말도 정말로 건방져요. 정말 지금 같으면 그 사람들은 딱 성경 펴놓고 당신이 이 말씀이 뭔지는 아십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 저게 떠돌아다니면서 뒤에 꼬고 앉아고 주거에 이 짓거리 해가면서 평가하고 다닌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줄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나는 삶이 예배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헛소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다 이제 신학 지식 좀 쌓아놓으면 진짜 바벨탑이 무색할 정도로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교회도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삐끄덕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예?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어디 뭐 가나안 교인, 그래서 책들로 나오잖아요. 왜 가나안 교인은 발생하는가? 전부 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교만한 거예요. 1차적으로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광야에서 보였던 교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 뿐이죠.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뭐라고 원고를 좀 써오긴 했는데 사실 오늘 이 한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딱 하나 보면 말문이 탁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져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만 그냥 되새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할 게 없고 그냥 이 말씀이 마치 제 속에서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두서가 없습니다. 강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씩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이 한 말씀이 나에게는 큰 감동이요 충격적인 말씀. 이미 아는 것이지만 다시 들을수록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데 이유가 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이 말씀을 읽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세 절을 읽었지만 세 절을 강의하기는 오늘 그냥 포기를 했고요. 이 말씀이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이것에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한 거냐면 사랑 고백한 거라고요. 모세 입을 통해서 사랑 고백했다고요. 세상에 거지가 귀족 집에 외동딸이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도 할 말이 없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고맙다는 말도 안 나와요. 정말 심히 당황스럽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사랑한다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그 울부짖는 걸 가만히 듣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부터 아까 했다 그랬으면 야곱에게 그 두 군대 안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주고 야복강을 건널 때 뭐하러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뭐 무슨 돈 주고 사람 하나 데려다놓으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해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또 형이 오는 걸 알고 하는데 형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고 라반도 죽이려는데 라반, 그러니까 뒤에서는 라반이요 앞에서는 에서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심히 야곱을 사랑하게 하고 약조를 맺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 아들들이 또 세겜에서 피비린내를 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줘서 야곱을 쫓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베델까지 가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데, 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나중에 요셉이 잡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 되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다시 만나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풀무불 가운데서 연기나는 가마같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다. 그러나 내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시행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당시에는 참 행복하게 말년이, 그 전까지 130년 동안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마지막 17년은 요셉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주님 품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 후에 이 백성들이 고생했을 때 또 모세라고, 이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 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 살인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얼마나 이게 참 역설입니까? 봐보세요. 사람 죽인 자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겠다니, 더 많은 사람을 살린다니.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을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도 끝까지 40년 내내 죽일 자는 죽였지만 그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반석마다 물을 내게 하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하신 분 계십니까? 4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 신앙생활 하셨다면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번, 지금 이 시간이 짧으면 댁에 가서라도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뭐 양심적으로 뭐 진짜 말 그대로 다 한번 끝만 내놓고 한번 펼쳐놓고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음성가처럼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만 이렇게 다 눈여겨보면 할 말이 없고 그냥 어쩔 때는 찬송도 못 불러요. 찬송도. 이건 제 경험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청년들 앞에 찬양할 때 이를 꽉 물고 찬송을 못 불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막 크게 은혜를 감사 찬송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 압도적인 은혜를 다시 떠오르게 하고 다시 떠오르게 하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 같은 입술로 입을 벌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못하고 입을 팍 다물고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 옛날에 종이 있었죠. 땡 하고 시작하고 마지막 축도 아멘 할 때까지 1시간 내내 울었다고. 계속 울었다고. 성가대 자리에 앉았었는데 앉자마자부터 축도하고 마지막 송영할 때까지 계속 울었다고. 계속 뚝뚝이 줄줄줄줄줄 계속 울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가 답변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주님 저도 사랑해요, 뭐 틀리고 거짓말 아닌데 그 사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볍게 대답을 하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송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여러분, 저는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라는 것 중에 사랑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하여 잘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하나의 주제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생각을 안 하고 그를 되새김질을 못하고 사랑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빈혈이 걸렸어요. 빈혈 걸린 교회가 많아요. 너무 약해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새벽에 잠깐 전해드렸어요.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지는 못했고 또 이런 면에서는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이걸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고 이걸 표현을 참 잘한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김용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복음학교 김용의 선교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해 줍니다. 70이 된 어른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주는데, 아버지가 상당히 규모 있는 술집 사장이었어요. 옛날 말로 요정이에요, 요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오고 사장들 오고 장관들 오고 이런 막 별들 오고 이런 술집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술집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다 똑같다 합니다. 다 죄인이다 합니다. 아무리 삐까뻔쩍인 제복을 입고 세상을 호령하고 나라를 이끈다고 해도 그 밤에 하는 짓을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거죠. 그걸 보면 세상에 더럽기 그지없고 추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서. 그 뒤로 사람이 뭐 입네 하는 사람 거들떠보도 안 했어요. 그래 봤자 저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모르지만 당신의 뒷모습을 내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높은 사람들과 사업을 했던 아버지가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세상의 뒷골목에 술과 음란과 이 구역질 나는 토설물이 있는 그곳에 가족을 버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뒷골목의 언어 속에서, 뒷골목의 죄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어떤 계기인지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한마디 듣고 그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선교사님의 설교와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딱 그렇게 변했대요. 그건 70살 먹은 김용희 선교사가 아닌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변해서 예수에 미쳐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았대요. 봐보세요. 뭐에 완전히 이렇게 세상됐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 뒷골목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천재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나의 전 존재가 완전히 180도 확 뒤집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모습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그 주변 사람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을 다 아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는 아니죠.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다 나 같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인실 짓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뒷골목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인데 단계를 밟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마디에 인생이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예수에 미쳐버렸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의 목사와 장로가 몇 사람이며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런 하나님이 복을 줘서 너희 집은 부모도 오래 살고 재산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도대체 이 사람은 여기 왜 앉아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게 김영희 선교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자수를 한다는데 그럼 또 웃기게 말을 잘하잖아요. 참 우스개로 잘하는데 뭐라면 뭘 자수하냐면은 사람들 와서 그런데요. 선교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 뜨겁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냐.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장아찌라 모태 장아찌라 그래요. 푹 쩔어버린 것들. 도대체 교회를 다니지만은 절어가지고 생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혀 예수 믿는 맛도 재미도 없는 그냥 교회라는 생활을 교회 생활에 그냥 쩔어버린 애들. 그 영도 잘못이고 그 부모도 잘못이겠죠. 어떻게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고 길렀는데 그 모양일까? 그러면서 엄청난 회의감과 영적 근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무감각하고 냉담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경을 안 쓰며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죽어있고 잠자는 교회가 많을 수 있는가? 한국교회 100년 전에 붕이란 거 그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애가 터지고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한마디에 자기는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외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사는 남 이야기 같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김용이라는 사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너라고 지칭을 했어요. 너를 사랑하여 그랬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받을 줄을 몰라.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니까 영적 빈혈이 심해가지고 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만 하면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리는. 예? 아니 최소한의 체력이 좀 있어야 마지막 때에 하면 이거를 딱 받고 이게 무기가 탑재시 딱 견장 하나 달고 말이죠. 예? 어느 것 싸우자 하면 칼이 하나 딱 이러는데 싸우자 했더니 이 말이 충격해서 감당이 되고 빈혈이 있으니까 막 잃어버리고 우리 여러분 성교합시다.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막 빈혈이 생겨버리고 우리 봉사 좀 합시다.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왜 그렇게 빈혈에 걸린 교회가 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다 교회 아니 성경에 나온 말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온 말을 성경대로 하자 그러는데 빈혈기 있는 사람처럼 빈혈기 있는 사람 컵 하나도 못 들어요. 자기 몸도 못 이겨요. 그런 교회들처럼 성경에 있는 말 하자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어? 합시다. 우리 이것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뭐 조금 얹어주면은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경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너무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약골이 됐습니까? 강골이 되었습니까? 강골이죠. 강골입니다. 가나안 전쟁 봐보세요. 가나안 전쟁은 말입니다. 수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같고 이 가나안에 떼거지로 몰려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희는 수가 작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넉넉히 이겼죠. 예, 넉넉히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강골이 되어 가나안도 정복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몰라가지고 이 사랑의 공급을 하나님 안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받지를 안 해가지고 빈혈기 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약하고. 겸손의 표현으로는 참 좋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설교 후에 앉아 기도할 때 제일 기도의 앞부분에 하는 기도는 제 자신의 회개 기도인데 그때 저도 잘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미약합니다.
내 혀에서 나온 말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려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요. 제 양심이 아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를 핑계로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마다의 능력이 다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 그랬다고요.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역량에 따라서 1달란트 준 자도 있고 2달란트 준 자도 있고 5달란트 준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못 남겼다고 예수님이 책망한 거 아니에요. 1달란트를 우리가 좀 성경의 내용과 좀 동떨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달란트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 간수하는 것도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1달란트짜리면 1달란트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최고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그걸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을 다 내놓고 50을 현재 5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50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는 10밖에 안 됩니다 하면 10을 다 내놓고 난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컨대 10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10을 가졌는데 나는 10밖에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거는 겸손하고 참 바른 표현이죠. 왜? 5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100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100이다 내가 50이다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허황되게 위선적이지 않냐고. 하나님 나는 100밖에 아니 50밖에 안 됩니다. 나는 10이나 20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미약합니다라는 것은 겸손이 좋으나 그걸 핑계로 해서 나는 10밖에 안 됩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밖에 안 바치는 거예요. 2개, 3개밖에 안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척 하나님 나는 미약해서요.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의 양심을 좀 찌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약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해 보세요. 한편에 뭐가 숨어 있는가? 게으름을 핑계하는 겁니다. 미약합니다라는 말로 할 일을 안 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합당한 구실을 돌려내는 겁니다. 나는 미약하니까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이거밖에라니. 그래 너는 10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너는 10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10을 주면은 100 있는 사람이 100을 준 거 나는 100과 10을 비교한 게 아니라 비율을 보는 거라고. 비율을, 양을 보는 게 아니라 100 있는 사람이 100을 다 드리면 100이고 10 있는 사람이 10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인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건만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미약해서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래서 헌금을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0원 합니다. 비율을 보면 10분의 1이면 10만 원 해야 되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이해를 좀 더 쉽게 더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바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으면 힘이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빈혈이 있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제가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을 주셨고 전국이 공산화되고 전 교회가 다 무너질 판에 하나님께서 이 남쪽, 믿음 없는 남쪽,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의 믿음은 저 평양에 있는 서북 지역이 최고였거든요. 당대 최고. 그쪽 사람들을 남겨줬으니까 지금까지 뿌리가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남쪽을 공산화시켰으면 아마 여기는 지하교회니 뭔지 찾아보기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저 강단 있는 북조선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공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지, 우리같이 이런 약 걸고 빈혈기 있는 사람들 앞에 공산당이 칼 들고 총 들고 들어왔으면 아마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미약한 걸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친분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더 깊고 정말 세밀하게 전해줄 수 있는데 공적인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 이야기를 대신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공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난날에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는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건 세상 어느 형편에 있었던 간에 어디를 밤늦게 돌아다녔던 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편을 삼으려면 수라도 많은 편이 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내 편을 삼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70명 남짓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리시고 국제적 지위로는 난민과 같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죠?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이 변화된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하나님 사랑 얘기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고 내 죄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기만 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약하고 빈혈기 있는 교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강골이 돼서, 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죄악된 데서 여기까지도 안 돼. 여기서 이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도 사랑을 못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우리 나라와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선교사는 각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심하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사도들만 하겠습니까? 그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봐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용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먼저 만났다 했습니다. 게바와 12 형제이고 게바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느냐에 대하여 베드로는 부끄럽지 않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빈혈기 있는 교인이라 된다면은,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고백을 양심으로 볼 때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한인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에 미리부터 고백해봐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1대1로 신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요, 아멘 말고 진짜로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고백을 해봐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자신 있을 때와 자신 없을 때 내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내 삶이 어떻게, 거룩성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봐보십시오.
대단한 은사를 받지는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이 고백이 자신 있게 나올 때는요, 귀신 눈앞에서도 무섭지도 않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나는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솔직하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서 아니라 내가 그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받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이 안 터져 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제자 베드로는 다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강하게 이 땅에서 어둠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과 소망도 서로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사랑과 소망이 같이 커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균형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들었으니 나 역시도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여서 꼭 그 사랑 안에서 좀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좀 빈혈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라 해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남과 그녀의 이야기만 다시 떠올려봐도 그남이 나를 사랑하고 그녀를 나를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진짜 내 옆에 이렇게 기둥이 쫙 버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의식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들아 겁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능히 내 말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무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좀 받아들이시고 나 역시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영